자, 7절에 보면 줄을 좀 꺼내시면 좋겠어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10절에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 세 문장의 공통점이 뭐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그죠? 뭐뭐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 본문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 태도 세 가지. 첫째 무엇입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는 것입니다. 길이 참는 거. 길이 참는다는 게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참아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기한이 있어요. 무한정 참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이후로는 안 참아도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뭔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본으로. 본받는 것이고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오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 태도 세 가지. 오래 길이 참는 거죠. 길이 참는 것,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 선지자들을 고난의 본으로 삼는 것. 자, 첫째,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태도가 뭐예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자, 길이 참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자, 근데 그 본으로 주님께서 길이 참는데 누구처럼 길이 참으라고 그러냐면 농부처럼 길이 참으래요. 길이 참는데 농부가 길이 참듯이 너희도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는 것은 누구처럼 참는 거예요? 농부처럼 참는 거예요. 농부가 기다리는 게 뭐예요? 보세요. 농부가 지금 뭘 기다리면서 참아요? 거기 나와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뭘 기다리는 거예요?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비는 내가 내리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농부가 내리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농부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기까지 기다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주님을 기다리면서 길이 참아라, 오래 참아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그냥 어떻게든 견뎌내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든 저 생각을 하든 이 생각을 떨쳐버리든 하여튼 막 몸부림치면서 견뎌내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되 농부처럼 참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농부처럼 참으라냐면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농부에게 비를 내려주시기까지 기다리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농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농부는 기다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까요? 아니면 자기가 뭔가를 하고 기다릴까요? 네. 농부는 비 오기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뭐 해야 돼요?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리고 또 그러니까 땅 파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물 주고 물은 주님이 주셔야 돼요. 네. 우리가 농사를 안 지어보니까 잘 몰라요. 그죠? 자, 뭐 해야 돼요? 씨를 뿌려서 그죠? 거름도 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즉 농부처럼 기다리라는 핵심이 뭐냐면 농부처럼 모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라는 그런 것을 깨닫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면서 주님께서 비를 주실 것을 믿고 비를 주셨을 때 그 비가 결실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보통 그런 표현 쓰잖아요. 목사님들이 자 은혜 받기 위해서 뭘 준비하라 그래요?
뭐 그릇을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그릇을. 근데 그릇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해라? 크게 준비해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릇을 준비하는데, 그릇을 조그마한 준비한 사람은 어떤 믿음이 작용한 거예요? 이만큼밖에 안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작용한 거예요. 근데 이만한 걸 준비한 사람은 어떤 믿음이 작용한 거예요? 이만큼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작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릇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이 싹을, 그죠? 싹을 뿌리고 길쌈을 하고 막 이런 걸 하면서 기다리듯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슬픔과 고난과 아픔이 끝나는 거예요. 맨날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뭘 기다릴까요? 병이 없는 세상을 기다려요. 사람 때문에 괴롭고 속 시끄러운 사람은 빨리 그런 문제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자의 기다림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되고 다 해야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가정주부는 뭘 해야 돼요? 맨날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돼요? 가정주부는 뭘 해야 돼요? 집에서 살림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죠? 또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버는 남편은 뭘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돈을 벌면서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그게 신자예요. 근데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가 가져야 될 태도 뭐냐?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남 탓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한다.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근데 그때 뭐 하지 말래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걸 바꿔 말하면, 다른 표현을 하면 뭐라고요? 남 탓하지 마라.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잖아. 맨날 우리는 지금 살면서 뭐요? 남 탓해요. 이번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정리돼서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데, 마지막 시대에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나가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지금 쇠퇴기래요. 교회, 우리나라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쇠퇴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될 거래요. 그러니까 점점점 쉽게 말하면 교인 수가 줄어가는 거예요. 문 닫는 교회가 많아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교회들도 점점 그 세력이 규모가 작아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가 싶어서 한국교회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모든 교회가 다 쇠퇴한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 와중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을 막 조사해보고 쇠퇴하는 교회들을 또 조사해봤대요. 근데 여러 가지 어떤 공통점을 찾았어요. 그 중에서 쇠퇴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데 딱 보니까 그 교회를 가서 조사해봤더니 딱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교인들이 서로 남 탓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 탓하고 성도는 목사 탓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느냐? 목사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는 또 뭐라고 말할까요? 성도가 전도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탓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도는 성도끼리 뭐예요? 네 때문에 안 된다. 교회가 서로 계속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탓하면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들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남 탓하는 거예요. 가정을 보세요. 부부가 맨날 뭐 하고 있어요? 싸워요. 싸우는데 보면 싸우는 게 뭐예요? 서로 탓하는 거예요. 네가 그랬었다. 애가 하는 문제 하나 일으켰어요.
그러면 부부가 뭐라고 싸워요? 그렇죠. 네가 잘못 키웠다. 네가 어떻게 했으면 애가 저러냐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싸우는 내용을 보면 뭐 갖고 싸워요? 네가 안 하니까 그렇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잖아. 싸워요. 교회도 싸워요. 교회도 서로 그죠?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이렇게 했어야 되니? 저렇게 했어야 되니? 근데 성장하고 잘 되는 교회의 공통점 한 가지가 있더래요. 뭐겠어요? 서로 화합이 잘 되더라고요. 격려를 잘 하더라고요. 격려. 누가 한 사람 잘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잘 못해도 어떻게 해요? 괜찮다. 너만 못하나? 다 못한다. 잘해보자. 잘하면 되는 거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잘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공동체 같이 일하다 어떤 사람이 실수 때문에 뭘 일을 실패했어요. 그럼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아, 이거 니 때문에 망했다, 이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니 때문에. 아유, 될 것도 안 된다. 근데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괜찮다,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맨날 잘 될 수만 있나? 응, 다시 해보면 되지.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럼 꼭 네 잘못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챙겼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잘 되는 교회죠. 잘 되는 집안이죠. 잘 되는 회사죠.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서로 뭐예요? 하나 되라는 뜻이에요. 적극적인 명령.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고 탓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 합력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의 이 의미예요. 제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저도 그 대목을 읽고 그 대목을 보면서 참 많이 반성했어요. 부끄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안 되는 교회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전부 다 제 얘기 같았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아, 나 때문에 안 됐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참 많이 반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삶의 태도를 바꿉시다.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속상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뭐가 삐걱거려서 준비했던 일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하지 맙시다? 남 탓하지 맙시다. 남 탓하지 맙시다. 누군가 명백하게 잘못한 게 보여도 그 사람 탓하지 맙시다. 탓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다시 격려하고 다시 우리 모두가 모두의 잘못이라고 받아들이고 같이 힘을 합쳐서 화합해야 돼요. 화합. 하나 돼야 돼요. 계속 쟤 때문에 안 돼. 쟤가 있어서 안 돼. 저런 방식으로 하면 안 돼. 맨날 탓만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가 가져야 될 세 번째 태도 뭐냐? 선지자들을 고난의 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고난의 본으로 삼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11절을 보면 누가 나와요? 욥이 나와요. 욥이. 그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앞에서 너희가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라. 선지자들의 어떤 인내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아라. 그러나서 그 다음 실제적으로 제시하는 샘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인 셈이에요.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강조점이 뭐예요? 그러면 욥이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욥이 얼마나 잘 견뎠는지, 그 밭이 너 잘 견뎌라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방점이 어디 있어요? 11절 말미에 보세요. 주께서 주신 뭐를 보았거니와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결과적으로 봤더니, 그 결말을 보았더니 주는 어떤 분이시더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더라. 이걸 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생애의 결말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 결말이 어땠는지를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결말을 봤더니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요? 저를 보세요. 욥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욥을 우리가 본을 받읍시다. 욥이 말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년에 어떻게 됐어요? 복을
2배나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욥을 본받아서 그렇게 합시다. 우리 맨날 욥 얘기하면 복 2배 받은 것밖에 얘기 안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욥이 잘 견뎌서 잘 참아서 2배 복을 받았다. 30배, 60배, 100배 복을 받을 거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욥을 가지고 자꾸 그런 교훈만 세워놓으면 우리는 본질을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뭐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왜 할까요? 고난과 이것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오래 참으라 할까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참 모지시다. 하나님 나한테 너무 가혹하시다.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군요.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마음이 다 고와가지고. 저는 하나님 앞에 삐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창피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비교를 참 많이 했구나. 하나님, 저 목사는 저런데 왜 나는 이래요? 저 목사한테는 저렇게 주면서 왜 나는 이래요?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면서 꼭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나님 너무 야박하세요. 하나님 너무 모지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너무 인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만 그래요?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자가 없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안 여기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힘든 일이 닥치고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무너질 것 같고 괴롭고 마음이 쓸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왔을 때 여러분 뭘 기억하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가 많으시고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건지. 사실은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는 사실 그보다 더 혹독하고 더 많은 것을 당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인자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조금밖에 안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00만큼의 어떤 고통을 받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100만큼 받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에게 10만큼밖에 안 주신 거예요. 심지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 이 얘기예요 지금. 심지어 그것마저도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이만큼이면 제가 반드시 견뎌내야 되고 이만큼이면 제가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딱 줬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것마저도 헉헉거리면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어떻게 하신대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고난받을 때 하나님 너무 모지시다, 나한테만 너무 가혹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 내릴 거 10밖에 안 내리신 거예요. 아니 사실 10이 뭐예요? 1밖에 안 내리신 거예요. 근데 그것만큼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봐봐요. 아이에게, 여러분, 아이가 때가 되어서 이제 걸어야 돼요. 그죠? 때가 되면 걸어야 돼요. 근데 애가 안 걸으려고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세워서 걷게 만들어요. 그죠? 혼자 걷기 힘들고 위험하니까 손을 잡고 해서 걷게 해요. 근데 애가 그것마저도 안 하려고 하면 어때요? 강제로 일으켜서 막 해요. 그런데 애가 하면서 막 힘들어하고 하면 어때요? 마음이? 네. 마음이 어떻던가요? 막 모질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해야지. 막 스파르타로 막 그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할 때가 됐는데 애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어떻게든 해야 돼서 이렇게 세워서 하는데 그거 하는 애가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막 고통스러워하면 우리는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미어져요. 마음이 미어져요. 그걸 지켜보는 게. 하긴 해야 되는데 애가 못하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미어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애가 타셔서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긍휼히 여기셔서 피할 길을 내세요. 일단 이쪽으로 가. 그럼
일단 이쪽으로 가. 아니면 야 네가 가서 좀 도와줘. 네가 가서 쟤 좀 이렇게 위로해줘. 혼자서 이겨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충분히 그 정도는 이겨내고 그 정도는 견뎌내고 그 정도는 해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야 너 그것도 못하냐? 그리고 너 목사야? 야 너 정말 실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야 너 가서 좀 도와줘라. 쟤 얼마나 힘들겠냐. 우리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길이 참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고난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힘들 때도 참 많아요. 외롭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서럽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참 많지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뭐요? 첫째,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하지만 참더라도 네가 할 것은 하면서 참아라. 아무것도 안 하는데 힘들다고 다 손 놔버리고 힘들다고 다 포기해버리고 하지 말까? 때려쳐버릴까? 그러지 말고 힘들더라도 네가 할 건 하고 집사로서 성도로서 권사로서 네가 마땅히 할 걸 하면서 그것을 견뎌내라고 해요. 참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바가 크죠.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리죠. 안 하려고 그러죠. 에이. 근데 하나님은 할 거는 하면서 기다려라라고 말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바꿔 말하면 뭐라고요? 남 탓하지 마라. 쟤 때문에 내가 힘들어. 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쟤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어려워. 쟤 때문에 내가 뭐가 안 돼. 그러지 말고 아 그래. 쟤는 쟤대로 얼마나 힘들까. 나만 힘들겠나. 다 힘들지.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위로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하래요? 선지자들의 고난을 본으로 삼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는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도 지금 그렇게 대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라라는 뜻입니다. 아멘.